여기 후배님들께 드렸는데 혹시 나이들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5학년이면 12살인가요? 네. 와, 여기 계신 자녀분이신가요? 예, 맞으시죠? 예. 15살이요. 예. 뒤에는 13살, 11살. 오, 너무 예쁘다. 네. 14살. 다 14살인가요? 아니. 고등학교까지 제일 어린 나이가 몇 살이죠? 9살이요. 네. 네. 저는 약간 그 나이대를 잘 몰라가지고 되게 그냥 제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저한테 꼭 명심하라고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을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여러분 가정 이룰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금방 오고요. 생각보다 준비할 게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 써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나는 신부 수업 받을 거야. 아니면 나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 설거지 연습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요, 가정을 아끼는 삶을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할 거라면,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고 결혼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소망하시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결혼을 하실 거라면 결혼을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설거지는 자녀들의 것입니다. 청소도 자녀들의 것입니다. 정말요. 그리고 그걸 잘하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골 잘 넣고 능숙하면 멋있잖아요. 근데요, 결혼을 해보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요, 청소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아세요? 기저귀 빨래 똥 얼룩을 잘 지우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세요? 아, 진짜로. 여러분, 이게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 브라운관 속에서 누군가 골 넣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치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되돌아보면 충분히 많이 못했구나 많이 느껴요. 홈스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문화도 있죠. 한국에서 어린애들한테 많이 안 시키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손이 워낙 빠르시고 크시고 해가지고 너는 어디 하지 마라 이러시고 그냥 후다닥 해버리세요. 답답하니까. 부모님한테 나중에 드릴 말씀이지만 부모님한테 제가 할게요. 저 해보고 싶어요. 좀 못해도 저 이거 제가 해보고 싶어요. 아빠, 아까 전에 세차 얘기 나왔죠. 아빠 차 제가 닦을게요. 여러분 청소 되게 재밌습니다. 잘하기 시작하면. 유튜브에 보면요, 청소 잘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 청소 잘하는 걸로 유튜브 채널 잘 꾸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청소만 했을 때도 그런데 요리도 그렇습니다. 요리 잘하는 거 정말 가정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금 그 남자 여자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 가사라는 거는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과 또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좋은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누나랑 좋은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누나랑 엄청 싸웠어요. 그러다가 20살이 됐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연애를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전 24살 되면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네 누나한테 하는 태도와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것이 나중에 네 미래의 아내한테 할 그대로다.
네가 지금 네 엄마한테 하는 게 나중에 너의 아내한테 하는 거 똑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가족이 되면요, 연애랑 달라서 내 본 모습이 정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긴장이라는 거는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말투와 나의 행동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부터 여러분 형제를 상대로, 여러분 엄마 아빠를 상대로 좋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세상에선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 만나서 여자친구 만나서 연습하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 만나보라고 하거든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헤어지는 연습만 하게 되고요. 그것은 잠재적으로 이혼을 연습하는 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가정이라는, 엄마 아빠라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에 형제 자매라는 최고의 연습 상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습 상대에서 멈춰지지 않아요. 이 가족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가장 내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절대로 나를 포기해주지 않고 응원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20살 때 그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나한테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갑자기 얘가 미쳤나? 징그럽게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누나 막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고 하면 절대로 거부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누나가 제 진정성을 좀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되게 의지적인 게 컸어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돼야 되니까 우리 엄마하고 우리 누나한테 잘해야지 생각하고 시작했었던 것이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내가 제 누나만 만나면 그렇게 수다쟁이가 된다고, 말이 안 끝난다고 막 하는데, 정말 누나를 만나면 너무 즐겁고, 저와 가장 많은 걸 공유한 동년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래서 정말 누나와 이런 좋은 축복의 관계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엄마와의 관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연습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수련회 가보셨어요? 수련회? 교회 수련회든, 선교단체 수련회든, 수련회 가가지고, 가보신 분? 캠프 수련회. 어른분들도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수련회, 저는 어렸을 때 막 주바라기 선교에서 하는 어린이 수련회 이런 데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꼭 나오는 게,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안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은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이 될게요, 총리가 될게요 하면서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걸 바랬던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쳤든지 왕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아 실현과 하나님의 비전을 섞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자아 실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에 나가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너가 꿈꾸는 그 꿈을 이루는 건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나이가 어리셔도 다 복음을 아시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추상적인 그냥 성경에 나와 있고 그냥 뭐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울 때 그럴 때만 내 입에서 나오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소한 결정을 하는 모든 순간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왜 축구 선수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좋아서. 그것이 첫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축구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가 나의 더 중요한 동기여야 합니다. 기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축구를 했을 때 즐거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의사가 되어야지. 그런데 그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존경이나 내가 얻는 돈의 액수나 그런 것들, 학벌이 주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증거냐면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내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들으시는 분들의 나이를 생각 안 하고 준비해 왔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사무치게 정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사무치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캠퍼스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저는 학부에서 한국에서 한동대를 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아와 하나님의 비전을 교묘하게 섞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고 병들어 있는 상태, 심지어는 구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 미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꿈을 갖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한 번도 꿈을 가지라고 한 적 없어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하고 성취하고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죽었는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는 신앙을 지금 나이 때부터 가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가벼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공부, 그리고 직업, 진로라는 진로를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흥미. 내가 재밌어 하는 거. 아까 제 아들 얘기했잖아요. 새 차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 새 차를,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숙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했더니 나는 여기 흥미는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타고난 기질, 신체 능력,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숙련도를 그렇게 많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흥미를 찾아서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숙련이 올라오게 되면 가치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네. 그것이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가치가 발생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차 얘기했는데 이웃을 닦아줄 수가 있어요.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관리해야 하고 깨끗이 해야 하는데 세차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섬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대가도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나의 노동과 실력과 이때까지 쌓아온 나의 경험치에 대한 대가를 제가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가족들, 친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느낄 수 있는 기쁨인데, 내가 노력해서 얻어놓은, 번 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어 하는 걸 사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가를 받는 그리고 섬겼기 때문에, 그 사회에 유익한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얻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게임이나 뭐 다른 도박 뭐 이런 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건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가 창출이 됐을 때 그걸 잘 관리하고 그걸 잘 하나님의 청직이 되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이런 단계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단계를 생략하고 그냥 학원부터 등록을 한다든지 대학교의 전공부터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제가 이제 대학을 굉장히 저는 늦게 갔거든요. 거의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공에 확신이 있는 그 대학생. 근데 여러분, 학자금이 좀 비쌉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그 학비를 투자를 했는데 내가 그걸 잘할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등록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다. 정말 버려지는 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자원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거의 대학 교수에 준하는 숙련도도 쌓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제가 디자이너잖아요. 포토샵 아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든요. 디자인하는 프로그램. 대학 안 가도요, 대학 교수보다 훨씬 포토샵 잘할 수 있어요. 대학 안 가도요, 대학 교수만큼 그림 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숙련을 위해서 내가 꼭 돈을 들여서 뭔가 정식으로 거창하게 뭔가를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흥미에서부터 차근차근 발전을 시켜보시면 여러분의 진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디자인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음악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림이 좀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다른 디자인을 하는 그런 현장에 노출이 됐어요. 이렇게 주보 디자인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인턴십을 했었는데 거기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지고 프린트를 해야 됐어요. 그럼 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디자인했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나하고 맞는다. 이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됐고, 저는 그래서 디자인과를 갈 때, 굉장히 제 주변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확신이 있었어요. 전 디자인 공부를 해야 해서 대학을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갔을 때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대학을 가시더라도요, 여러분, 가야 돼서 내가 가고 싶어서 이게 대학을 나의 어떤 도구로서 내가 대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명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면요, 완전 달라요. 네,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성취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성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대학에서. 고등학교 때랑 또 완전 달랐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 가니까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 공부만 하잖아요. 물론 교양 수업도 있지만. 그래서 중국어는 제가 유일하게 C가 나왔는데, 중국어를 제외한 모든 전공 과목에서 A가 나오고, 그리고 그 졸업 필수 요건이 있잖아요. 몇 학점 이상 쌓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듣고 싶으니까. 그 과목 자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졸업 학점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그냥 전공 과목을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제품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낀 거는, 이 대학은 정말
필요해서 대학이 꼭 필요해서 대학을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헤매고 시간 낭비가 되고 자원 낭비도 많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 주변을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뭐 의사가 돼야 되니까 의대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의료행위에 준하는 걸 먼저 해보세요. 의사가 되고 싶으시면. 엄마가 아플 때 어디를 만져줘야 어떤 식으로 만져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신 다음에 문질러 줘보세요. 기초적인 원초적인 의료행위입니다. 그걸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탐구를 해보시면서 이게 내가 직업으로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부모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더 전문적인 기회를 열어주는 걸 도와주시면 돼요. 왜냐면 주변에 뭐 그런 커넥션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이너인데 여러분 중에 자녀 한 명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디자이너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 뭐 제가 프로젝트를 그 친구랑 제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일부분을 떼가지고 경험을 시켜봐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한 직업의 전문가세요.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거 뽑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집사님, 배 나온 집사님이 뭐 그냥 집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커리큘럼, 무슨 어떤 이름의 커리큘럼이 됐든 그거를 벗어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거 하나는 매일 함께 예배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찬양, 이 기도 모두 다 함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매일매일 이거의 유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말씀의 경우는요. 제가 한국 교회를 좀 알면 알수록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건 정말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다였어요. 안 읽는다. 아까 전에 제가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안 팔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업이 안 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안 읽더라고요. 제가 한동대를 가보고 나서 그때 충격을 받았고, 한동대는 되게 한국 교회 축소판이거든요. 다양한 교단과 배경에서 몇 명씩 다 이렇게 샘플들로 와요. 그러면 아주 작은 소규모의 한국 교회 같은 형태가 되는데 정말 성경을 모릅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정말 말씀드리기는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내에 있는 교사들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내 자녀의 성경은 내가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특히 아버지들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교육에 관심 있는 크리스천 아빠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아빠인데다가 교육에 관심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신실한 쪽에 속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갔었던 모임 날 대화 주제가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돌아가면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신앙 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걸 대화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저한테 다른 거 안 시키셨고 별로 특별한 거 성경 읽히셨다. 그래서 나도 그냥 아이들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심지어 제 의견에 반대를 할 분이 있을 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그냥 교회 열심히 가면 되죠. 에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 평균 이상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한국 교회 현재의 이 쇠퇴와 이 모든 원인 중에 핵심에는 부모들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히지 않고 함께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정말 그거를 너무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삶,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가 될 것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꼭 기억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본인들이 은사가 없으시면 자녀들을 시켜서라도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가족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할 때 너무 귀중한 그런 축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악기를 꼭 이렇게 한 가정에 한 명 정도는 숙려를 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을 때 반주를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머스트는 아니지만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면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예배 같이 찬양할 때 찬양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씀과 기도랑은 약간 포지션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이 있는데, 이 함께 예배한, 아까 전에 전쟁터를 같이 싸워낸 전쟁한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그런 끈끈함처럼 이 함께 찬양한, 정말 진심으로 그냥 누가 시켜서 그냥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 인도자가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끈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정의 큰 유익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 유산을 못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제 많이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유산하면. 근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물려주셨으면 좋겠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믿음의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반대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고 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근심하고 힘든지를 자녀한테 보여주는지를 보시고 그것에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시면요, 정말 위대한 유산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그걸 받아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하루 살아갈 돈이 없이 사셨거든요. 뒤졌는데 토큰이 하나 나와서, 이제 요새는 토큰 없어졌는데, 이걸로 버스를 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돈 500원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시고, 막 이런 완벽하게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굉장히 처절한 삶을 사셨는데,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셨는데, 제가 그걸 잘하면서 부모님이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시거나 걱정하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이 그런 문제로 싸우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시면 그 승리의 열매를 여러분 자녀들은 약간 값없이 노력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물론 실전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들이 발생하겠지만 그거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심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 이제 화내는 거에서 많이 약한데, 저 차가 깜빡이를 안 킨다 할지라도 막 이런 주로 운전하면서 제가 화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회개도 많이 하고요. 그거를 아들이 금방 보고 따라 하더라고요. A씨 이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아이에게 이런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르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가는 칭찬과 이런 이런 식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평가 결과로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피드백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여러분 최고 권위자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영혼을 위한 삶으로 잘 준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대학의 입시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기업의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어떤 학원 강사가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런 요즘에 이런 거 하면서 잘못 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학원을 나온 학생이 학교나 그 회사에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저희 평가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랑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품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과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 어디 합격했구나 할렐루야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이 전부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정착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홈스쿨 했더니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더라.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성품을 가져서 그 열매로 이런 말들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아이의 성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축복받는구나, 이런 것들로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또 많은 도서들에서 그 책을 마치 쓸 자격이 그런 어떤 직장이나 그런 상이나 그런 어떤 경험들과 업적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말하는 평가들로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로 기뻐하기보다 그냥 그런 거에는 그럴 수 있네, 서울대 갔네 정도로 묻어놔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네. 그리고 그만큼 무관하게 자녀들을 에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평가를 받은 자녀들이, 왜 제가 이 평가의 말씀을 드리냐면, 다 사람은 부모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커서도 그 평가가 그 사람의 자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우리 하나님 최종 평가자, 천국 문에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하실 그 부분과 같은 기준으로 저희 자녀들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교회는 그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 스스로도 주변에 이제 요즘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모두 다 교회 안에 구성원이시자 리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 교회 전통적인 형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친가정적이지 않고 반가정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린아이들 많이 있는데 막 밤늦게 예배한다든지 어떤 이런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놓는다든지 그런 교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가정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가정도 따로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에너지를 또 따로 써야 된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든다. 그런 어떤 가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목회자분들과 함께 교회를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만 오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때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